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에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원하지 않는 죄인에게 결코 강요되지 않지만 그가 꺼려하지 않고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구원이 온다.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효력을 위해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짧고도 분명한 진술마저도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오해되고 폄하되고 무시되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요한 당시 이교도들에게 최고의 신적 존재는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고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악한 영은 그들 아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악마들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다는 이러한 오해는 인간도 무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분명하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와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지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모든 것에 순결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두려움은 신뢰로 대체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술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무한한 가치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며 죄가 타락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도 가져다 준 고통이 초래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가는 자들에게서 기꺼이 자원하는 섬김을 얻는 데 관심을 둘 것이다. 또한 제가 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우주로 하여금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근본적인 실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자아 추구와 증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줄 계획을 고안할 수 있는 인내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었다. 이번 주는 제6과 전력을 다해 싸움입니다. 영구범위의 말씀들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기억절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핵심 질문은 죄 그리고 자아와 싸울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의지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입니다. 핵심 단어는 고난의 풀무를 지날 때 필요한 3가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육과의 제목과 이 사파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번 육과 공부가 마칠 즈음에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셋째는 헌신과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주적인 대쟁투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악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주신 자유의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구원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러한 하나님과의 협력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과 헌신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세기에 격렬했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자유와 의지의 힘에 관한 논쟁을 비롯해서 자유의지라는 말은 철학적, 신학적, 정치적, 과학적 등등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악과 고통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과 78쪽에서는 아이를 비극적으로 잃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유와 의지와 관련해서 용서 또한 광대한 주제입니다. 다만 이번 과에서는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숙고하도록 도와주는 요긴한 주제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요긴합니다. 기도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도 맡아주세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첫째 날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나는 더 이상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제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강요된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고소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하십니다. 때때로 순종하지 않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시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와 순종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의 나무에 관한 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66쪽입니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둘째 날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곤하여 지치도록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겠죠. 바울은 모든 지혜로 수고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떠나지 않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베크는 달라붙은, 굳게 결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힘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는 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민, 고뇌라는 것을 뜻하는 영단어 애거니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 힘쓰라와 같은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헬라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놓고 겨룬다는 것은 간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쉬지 않고 투쟁한다는 뜻이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는 마음은 없이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예배당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맘껏 소리내어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주여, 오늘 발각되더라도 담대히 순교할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지하교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남한교회를 염려하며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악과 싸우며 죄와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우주적인 대쟁투의 그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 적게 노력하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성비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적용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487쪽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써 주신 것은 아니다. 셋째 날은 훈련된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분 혹은 느낌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주석은 거짓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아코브로서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시죠? 또한 이 심히 부패한 것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함께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감정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뭐가 될 때요? 주인이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급히 자리를 떠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선택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각자 찾아보시고 함께 서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어서 키와 같아서 우리의 몸을 제어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대신 훈련된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택하며 바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잠언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나의 취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통해 시련과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10쪽은 매우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감정을 이성과 신앙 아래 두라입니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지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넷째 날은 단호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교과 8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생애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떠나온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일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를 말 그대로 상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우리 몸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우리 삶에서 죄된 성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의 육신의 욕심을 단호하게 포기하도록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상황에서 시련과 고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원주의 시대에 주변의 수많은 잡음들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은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교과 87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단호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른 선택을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관련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죄된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자신의 의식에 번뜩일 때 즉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은 기회가 생겼을 때 죄를 범하도록 마음에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습관적인 사고 양식의 발달을 피한다. 시대소망 123쪽에서도 그분 안에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고 행동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잠시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자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대한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확신에 가득해서 어깨 펴고 다닐만 했을 텐데 그는 여전히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창세기 32장에서 그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주신 약속이 정말일까 의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에서 온 존재와 밤새 씨름합니다. 날이 새려는 무렵 그의 환도뼈는 어긋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축복의 보증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의 여생 동안에도 온전히 그분께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매달리라고 교훈하십니다. 절뚝거리면서 한 걸음씩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동안 그의 고통과 연약해짐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 형 에서와 감격스럽게 회복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한 인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7쪽에서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갈아 없애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권면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제시된 부조와 선지자 제18장 씨름하던 밤과 종로의 계단 혹은 생애의 빛 제5장 헌신 부분을 꼭 챙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에 교회 증언 5권 515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의지력은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역사하므로 사람의 완전한 멸망과 불행을 도모해 왔다. 금요일 밑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토의를 위한 질문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나요? 이거는 약간의 신학적 논증도 유발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나요? 핵심 토의 질문 2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예수님 자신의 감정과 바람이 혹시 있었는지, 우린 무엇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36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불순종의 동산 에덴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우리 앞에 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순종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부자 선지자 제18장 씨름하던 밤에서 제가 밑줄 친 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7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어서 종로의 계단 5장의 내용입니다.
의지력과 선택력,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도덕적 능력이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된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약속은 썩은 동아줄과 같이 때때로 어겨지고 생각과 욕망을 우리는 지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자기 확신을 상실해버렸고 마음의 진실성마저도 스스로 의심하는 지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감정에 우리는 휩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지력의 유용성을 배워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의 지배력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능력을 주셨으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지적 능력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전 존재가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오르나 그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된다. 그들의 의지력을 온전히 드리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의 올바른 사용에 달렸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고 그 능력으로 매일 자신을 그분께 바침으로써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다. 우리는 제6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내용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난의 풀무 가운데 무엇이 보이세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읽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굴 붉어질 것 같으면 결코 생각하지 말게. 그대 무슨 말 속삭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듣기 원치 않는 것이걸랑 한마디도 말하지 말게. 그대 무엇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어려운 것이거든 그대의 펜을 놓게. 그대 어디를 가든 예수님께 그대여 어찌 여기 왔느뇨란 말 듣기 창피하거든 한 발자국도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깜짝 놀라 움츠러드는 것이걸랑 거기에서 돌아서게.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집안이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살게. 이제 나눔의 질문입니다. 1번,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번째,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울러서 여러분의 과거 경험 속에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6번째, 예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회개하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단호한 선택과 인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성령께서 말씀과 양심을 통해 보이시는 진리의 그 길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힘있게 살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